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지으신 저희들, 오늘도 그 크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며 선지자가 노래한 기쁨과 평강의 세상을 저희도 소망하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5번 교독합니다. 시편 8편으로 되어 있는 교독문 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오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대표하셔서 김복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긴 은총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요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성적, 지옥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사오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G7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국무를 보시는 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상호 협력하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없이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진정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신의 공급과 접종 후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화정소망교회 정한기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교우들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되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체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 생명이 있어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의 특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송은 제목이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이런 곡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에 다 완성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될 찬양 같습니다. 노래를 제가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하는 노래라 찬양이라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할게요. 네. 한번 들으시고 이후에 저하고 한 소절씩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깨끗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세우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네, 이런
찬양인데요. 거기 소망교회는 제가 원래 소망교회가 아니라 기장교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독교 장로회 아시죠? 우리는 통합 측이고, 우리는 예장 통합 측이고, 또 한국 장로교회 그러니까 그 기장 측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총회 100주년 기념 회가예요. 유영선이라는 분이 유명한 그 한양대 출신의 작곡가, 뭐 CCM도 만드시고 국악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 작곡하신 거고요. 그래서 원래 기장교회인데 우리는 예장 통합 측이라 저희 교회 이름을 반만 넣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망교회가 아니고 화정소망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정소망을 넣을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소망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소절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음이 조금 불안정해가지고요. 예, 정확한 건 피아노를 통해서 음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힘드시지만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거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음이 똑같습니다.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거기까지.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부르신 그 뜻을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둘, 셋, 넷.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주에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그 다음에 2절 들어가겠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아멘. 예,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번 계속 불러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 열대우림, 즉 그 울창하고 광활한 숲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에 큰 영향이 많은 지역이기에 그곳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지구의 허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는 남미 대륙의 허파가 아니라 지구의 허파.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의 숲이 파괴되는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6월 초에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화재가, 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5월 달에만 한 달 동안에만 2,600건 이상의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보다 49% 더 늘어난 횟수이고요. 14년 만에 최대
제일 많이 발생한 수치라고 합니다. 왜 그 아주 습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불이 날까요? 예, 불을 지른 겁니다.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태우는 겁니다. 또 목초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그 나무의 남획이 불법 벌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걱정하죠. 왜냐하면 지구의 허파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대통령에게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별거 아니다. 아시죠? 이 대통령 그 코로나 때도 제트스키 탔던, 결국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했던 이 브라질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이 사람은 개발 독재예요. 옛날 우리 70년대처럼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환경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숲이 파괴되는 문제를 가리고 지금 아마존은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내외에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걱정하는데 당사자들은 별로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 땅에 있는 숲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브라질 안에 있는 우리 건데, 브라질 거고 브라질 국민 거고 우리가 개발을 위해 쓰겠다는데 뭐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대통령이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브라질이 미국에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었답니다. 한 200억 불 정도 빚을 졌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불 불능,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 배째라 뭐 이런 거죠.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브라질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저 나무가 많은 아마존 숲에서 나무를 베어가라. 미국 너희들이 200억 불어치 나무 베어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200억 불어치 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양이죠. 만약에 그렇게 미국이 200억 불 돈 대신에 나무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베어가는 즉시로 미국에 심각한 기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결국 그래서 미국은 브라질의 빚을 없던 걸로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브라질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고. 이게 자랑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자연을 가지고 강대국에 무릎을 꿇렸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모양인데, 사실 자랑할 얘기가 아니라 자연 파괴를 볼모로 삼은 무지한 이야기죠. 온 세상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야기죠. 아주 심각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게레트 하딘이라는 분이 말씀하기를, 자유주의 국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세상은 파멸될 것이다. 특별히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세상은 파멸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토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다, 우리나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것이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공동재산으로 자연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연쯤이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연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창조 신앙이고 창조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 자연환경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이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죠. 이 보면 다 순서가 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지 않으셨죠? 먼저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종류대로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순서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질서가 있고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질서와 원리대로 만드신 세상을 당신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경영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물길, 우레와 번개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도 길이 있고, 홍수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일어나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길이 있고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비 올 조건이 되면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둥도 조건이 되면 천둥이 치는 것이죠.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을 보세요. 이 행성이라는 게 다닌다는 거잖아요. 태양을 주위로 해서 그 9개인가요? 행성이 주위를 도는데 다 길이 있어요. 화성은 화성의 길이 있고, 수성은 수성의 길이 있고, 지구는 지구의 길이 있고, 달은 달의 길이 있고, 다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이동합니다. 한번 제가 작년 봄인가 저희 집 창문이 이제 나 있기 때문에 제 방에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통해 보니까 그 철새들이, 겨울 철새들이 이제 추운 곳으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데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던 철새 뒤를 한 놈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꾀꾀거리더니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한 놈, 아마 그랬던, 야,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러니까
한참 가던 V자형으로 한참 가던 철새가 얘를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도 다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길과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만물에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보존돼야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깨어지면 자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한 일인데 다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중국이 만들었건 자연적으로 발생했건 어쨌든 이것도 사람이 욕심을 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된 것도 사람이 욕심을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사람이 보잖아요. 지금 벌써 2년째 사람의 욕심의 결과로 이렇게 세상이 정지가 됐죠. 결국 욕심의 결과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원리요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다가 결국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로 어떤 길로 가죠? 넓은 길로 가죠. 예수님 좁은 문의 비유에 의하면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은 넓은 길이다. 사람은 주로 넓은 길로 갑니다. 거기엔 사람이 많이 다녀요. 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거든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길을.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길을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깨끗하고 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깨진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생명체들이 피해를 보고 기후가 바뀌고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생기고 이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이 작동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면에서 그래서 자연 환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지금 이 파괴되고 깨어진 세상에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우리들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칙이 이 시대에 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연 환경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자연 환경을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라 하시고 또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정복하라 그래서 마치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껏 자연환경을 자기 욕심껏 마음껏 함부로 자연환경을 대했더니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자연 만물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함부로 자연환경을 너희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다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연환경을 함부로 다스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항상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그렇지 못하면 자연은 반드시 깨집니다. 창세기에서 그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왜 타락했죠? 한마디로 하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타락했죠.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원래 땅이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야 되는데, 그죠? 먹을 것을 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요. 가시덤불을 내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욕심대로 했더니 먹을 수 없게 돼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주죠. 이게 저주예요. 이렇게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나 함부로 하니까 과거에 없었던 동물의 질병이 막 생겨났습니다. 광우병. 광우병은 소에게 잘못된 사료를 먹여서 생긴 거예요. 또 소를 가둬놓고 길러서. 돼지 독감 마찬가지죠. 조류 독감, 그리고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사실 이것들은 동물이 잘못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잘못 정복하고 잘못 다스려서 생긴 질병인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사람이 별과 바람의 길을 안다는 말이랍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고 별이 다니는 길을 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생명체들을, 이 다스린다는 말은 생명체들을, 자연 만물을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에게 굴복시킨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자연 만물의 그 모든 생물의 특성에 맞게 섬긴다는 말. 성경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말은 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다스리는 은사가 있죠. 다스리는 은사는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 뭘까요? 교회에서 교회 사무 같은 거.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지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다. 그것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잘 살아가도록 도와줄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자연환경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정복자가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우리 환경의 정복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환경과 하나 된 단지 관리에 책임 맡고 있는 피조물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만물도 똑같이 피조물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자연을 섬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런 지식은 사라져버리고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게 사람이든 자연환경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지금까지 자연환경을 이토록 파괴해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의 지식, 타락 이전의 아담의 지식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죠. 지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된 사람들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창조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본능과 정욕에서 나온, 욕심에서 나온 지식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지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지식, 창조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지식을 새롭게 갖추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화예요. 예전의 지식을 버리는 생활, 이것이 성화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창조의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창조의 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이 산업화 세계가 마치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리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후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물은 후대까지 다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자연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만족스럽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6번째 날 천지 만물과 사람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과 질서와 원리가 구현된 작동하는 완벽한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때처럼 심히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관리자, 청지기의 일이다, 지혜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막 소비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후대까지도 쓸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땅을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안에서 사는 동안은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 공부하면서, 제가 종말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난 그때까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잘하면 되겠네? 이게 옳은 결론일까요? 이게 종말론의 함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파괴된 자연 환경이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건 쟤네들은 망할 애들이니까 주님 오셔야만 하나가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화합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께 책망을 들으려고. 내가 사명을 줬는데, 다스리라는 사명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구나. 망가진 자연을 보면서 다스리라는 사명을 왜 감당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종말론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종말로 강의하지 않는 거예요. 종말론은 그게 마지막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마치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만 영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충성스럽게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아라 하시면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건 이렇게 내가 왕이지 이게 왕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왕노릇은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파괴된 세상, 갈라진 형제의 관계, 이런 문제를 놓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고 회복시키고. 그게 물론 완성이 안 되겠죠. 우리 힘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 방사능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둬? 저렇게 브라질 대통령 내 건인데 왜 간섭해? 그럼 내버려둬야 돼요? G7으로 자꾸 모여야죠. 환경회의하고 모여야죠. 파리기후 협약으로 모여야죠. 힘을 합치도록 해야죠. 그들이 비록 안 믿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 맡기신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일에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대로만 살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천지만물의 관리자로 세워주셨지.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까 그 노래의 제목이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이익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청지기로, 세상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흡족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곳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고 이제는 그 피해를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잘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섬기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군림하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파괴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창조의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자연과 만물을 통해 저희들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핑계할 수 없는데 저희는 마치 내 것인 양 또 내 생명은 내 힘으로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높아지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지식으로 새로워지며 겸손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또한 당신의 피조 세계를 통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기도하며 일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세상을 보며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욕심을 내려놓고 방탕한 삶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며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얼마 안 됐다. 예전에는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급속하게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명령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게 새롭게 부각됐어요. 예전에는 영혼구원이 제 1번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 명령은 그냥 창세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이 자연이 망가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음식 쓰레기 잘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막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좀 만약에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그 의인의 역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영접할 때 그들이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새롭게 다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생각이 창조의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접종하셨죠? 집사님 잘 하셨죠? 예, 아프셨나요? 전혀. 권현 집사님 괜찮으셨어요? 아프셨어요? 어이구, 너무 아프셔서? 그렇게 힘드셨구나. 예. 근데 이제 힘든 분들은 그 면역 반응이잖아요. 건강하시구나.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사님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이제 7월부터는 아마 50대 이렇게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접종이 돼서 생각보다 좀 집단 면역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안 맞으시겠다는 분들 물론 있으시죠. 그런 분들까지도 다 맞으실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올렸는데요. 한혜옥 집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입원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에 수술을 3시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어깨 예전에 그 어깨 부러져 가지고 쇠를 박았거든요. 그걸 빼는 수술이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판곤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40일 동안 그 병상에 침대에만 계셨대. 딴 데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침대에만 있으셔서 다리에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잘 못 걸으시는데 낙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회복돼야 합니다. 근육도 빨리 다시 생기고 예전처럼 활동하시려면 그래야 하는데 퇴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혜옥 집사님과 유판군 집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또한 환우들 계시죠? 김기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실 분들 50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또 우리 화정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잘 끝까지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수환이 나왔는데, 수환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돕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기쁨 중에 공부해야지 공부가 더 잘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막 마음이 좋지 않고 그러면 공부 잘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보람 있게 공부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환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창조의 지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을 우리가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혜옥 집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어깨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수술 잘 받게 하셨고 이제는 그 쇠를 뽑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입원해서 수요일날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깨의 근육도 잘 아버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판곤 집사님 아버지 퇴원 이후에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체력이 회복돼야 하는데 아버지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의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함께 아버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기성 집사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몸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정문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저희 교회 연약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환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3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할 때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아버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공부하는 우리 수환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수환이의 진로와 진학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주신 모든 지도자와 모든 국민들 위에, 우리 북한 동포들과 일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위에, 딸에게 가정과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에, 또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